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주제가 8가지 복이에요. 8복이에요. 지난 시간 2가지 했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갈급하고 갓난하고 간절하고 참 이런 사모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들의 천국이 임해요. 그러나 속이 배부르고 또 육신이 있는 것으로 교만하고 그런 자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갓난한 자가 돼야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두 번째 복이 뭐지요? 애통하는 자. 그냥 속상해서 찔찔 짜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애통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애통하고 이 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진리를 붙든 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자. 자,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자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온유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완고한 고집쟁입니다. 그리고 남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은 그 무골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뭘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평안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 헬라 단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 프라우스. 따라해 보십시오. 프라우스. 블라우스가 아니고 프라우스. 플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용어예요. 자, 내가 사냥을 하러 가면은 잘 길러진 사냥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포수가 딱 쏘면 휙 물면 쫙 가가지고 딱 물어와요. 그럴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우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명령에 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주인의 말 들어요. 대관령 거기 양떼 목장에 갔었어요. 와, 우리 애기들 있을 때 갔었는데 그 막 엄청나요. 양떼가 막.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말 해도 까딱도 안 해. 근데 목동이 한마디 휙 가니까 얘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내려가는 거죠. 야,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 목동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움직여요. 그럴 때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냥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천하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퀴즈 문답이 아니라 바로 맞춰야지. 모세요. 찾아봐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딱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성하더라. 최고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말을 언제 듣습니까? 80세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신 신고 네 맘대로 돌아다녔지? 신을 벗어. 신을 벗으라는 거는 더러운 걸 벗어. 신 신고 오만 것 다 밟고 돌아다녀. 그리고 신 신는 거는 네 자신을 벗어. 네 욕심을 벗어. 네 고집을 벗어. 더러운 걸 벗어. 그리고 참으로 종이 돼. 당시에 애굽의 종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지요. 말과 행사가 능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자기 동족을 돌아보러 나왔다가 애굽 사람이 막 괴롭히고 그 못된 짓 하는 걸 보고는 애굽 사람 한 대 쳐 죽여버리잖아요. 다음 날 가봤더니 또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왜 너희들 그렇게 하냐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쳐봐 때. 와, 그러는 바람에 이 모세가 사람 죽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살인범이 됐어요. 전과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이 되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 많은 학술들, 그 지혜 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40년 동안 양치고 밥 얻어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을 때 너는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거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그거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명령을 합니다. 이때 순종해 가죠. 처음에는 말도 못해요. 난 갈 수 없어요. 전과자가 나타나면 어떡해. 근데 이제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고 이제 순종해 갈 때,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 지팡이만 들고 가요. 말씀만 들고 가요. 하나님만 믿고 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기록, 민수기 기록했지요. 자기가 쓴 거야. 뭐라고 그래? 모세가 지면에 가장 온유함이 성하더라. 근데 그런가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칠 때 내려오면서 어떻게? 그걸 집어 던져버리지요. 그러니까 모세 성격이 어떨까요? 불의를 보면은 불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 중에 던져버리고, 애굽 사람이 그냥 뭐 자기 동족 치니까 그냥 한 방에 쳐 죽여버리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고 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 진바대로 망아지처럼 뛰어들어다녀. 이런 자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뭐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순진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환장이야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잘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참 좋은 인물이 되지요. 아이 강아지고 뭐도 잘 훈련되면 귀하게 쓰지요. 말 안 듣고 그런 건 잡아 먹어버리지. 잡아 먹어도 맛도 없어 그냥 팔아버리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길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장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걸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다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건 못해도 아니고, 그렇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이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한도뼈 얻어 터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자기 고집이고, 나올 때부터 또 형 뒷다리 잡고 나오고, 얼마나 간교하고 교모하고 야삼하고 잘 속이고 그런 인물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세랑을 제일 많이 받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막 기복도 심하고 굴곡도 많고 막 잘 나갔다가 완전히 꼬라박았다가 이런 모습이 야곱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고 너는 나의 종이다. 참 복주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온유하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유순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원동복교회 온유한 자들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근데 고집불탱이들처럼까지 하면은 그거 복 못 받아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간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기업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만물이 다 자신에게 이 구원 운동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용할 권한을 주시는 거야. 온유한 자. 온유한 자랑 다 이것저것 다 맡겨준다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또 하나님께 자신이 이용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자가 온유한 자지요. 이 온유한 자는 악한 사람에게 때로는 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그럴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이용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요. 온유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지요. 전쟁을 벌이지요. 예? 막 폭력을 하고 잔인하게 분노를 일으키고 막 법정 투쟁을 하고, 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 온유한 자는 그런 폭력이나 막 해치거나 기어코 내가 막 죽어도 그냥 막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외모가 온유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마음이 유약하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마음을 가지는 자도 있고 그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전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걸 확신하고 가요. 그러면서도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온유한 자가 돼 갑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바보 같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가 이기도록 해요. 잠언에 보면 그렇죠. 올량한 혀를 가진 자, 부드러운 말을 쓰지요. 막 입이 험악하고 억시고 강하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봐요. 입 안에 혀가 있고 이빨이 있는데 어떤 게 오래 갑니까? 네? 혀는 죽을 때까지 있어. 근데 단단한 이 이빨은 어떻게 해요? 거진 다 부러지고 망가지고 마지막엔 틀니가 되고, 그죠? 여러분들도 몇 개씩 수리했을걸? 없어요? 이빨 튼튼한 사람 대단한 거야. 아이고 참, 어떤 사모님은 그냥 틀니야 벌써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그것도 그냥 이제 정부에서 2개 임플란트 해주는 거 그거 혜택 받으려고 붙여놓고 그 찍어놓고 그렇게 수술을 했대. 결국은 마지막에 그거 해놓고는 다 그 2개만 끌어놓고 다 틀니로 바꿨대.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다 그래요. 소들 이 뿔이 있죠. 소싸움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 어릴 때 소싸움 많이 봤어요. 소매로 가면 막 큰 소를 부딪혀가지고 막 뼈 뿔 부러집니다. 야, 저러다가는 막 기대기 다 찢어질 것 같은데 희한해. 뿔만 나가고는 기는 어떡하든지 붙어 있어. 이 부드러운 게 오래 가요. 혀가 말랑말랑한 게 오래 가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팍하고 강하고 막 부러지게 돼 있어. 부러져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온유가 뭐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 정말 다 좋아해요. 예? 온유한 사람은 아주 덕과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항상 이런 사람 옆에 같이 있어 평안해요. 평안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고 길들여져 있고 진짜 주님 쓰기 합당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막 모략이 있고 막 머리를 써야 되고 막 이겨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걸로 보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전쟁을 벌리고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결국 다 드러나가지고 다 뺏겨요. 그거 가져가 있어도 다 제 몇 개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영웅들은 다 총과 칼과 그냥 막 권력 가지고 대포를 쏘아서 땅을 정복한다고 생각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전쟁 보십시오. 지금 3년째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무슨 난리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땅 따먹게 하는데 결국은 뺏겠다 치었다 뺏겠다 그 짓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뭡니까? 뭐 드론 가지고 뭐 지금 다 러시아에 막 항공모함이고 어디고 톡톡 다 쏴대요. 예? 그러니 옛날 전쟁과 또 달라가지고 지금 이런 난리인데 세상에는 그래서 권력이고 총이고 무기고 이런 걸로 막 해서 차지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가난이 오고 막 증오가 분노가 일어나서 더 악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다 정복을 합니다. 자, 한 군데 찾아봐요. 시편 37장 11절. 시편 37장 11절의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써놓으십시오. 딱 표시해놔요. 오늘 마태그 아까 5장 5절 옆에다가 적어놔. 시편 37장.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세계 곳곳에 서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못을 박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유로 승리해요. 이놈들 한마디로 그냥 다 처리해도 되는데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궁극적인 복, 기업의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복일까?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인 거지요. 뭘 못 먹어서 막 더 먹고 싶어서 헐떡이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의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걸 위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사람은 의가 아니면 천하를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의 하나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하늘나라는 어떤 겁니까? 의의 나라예요. 의의.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의로운 자뿐이라. 하나님의 세계는 의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온갖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 도둑놈들, 이 조폭들, 이 불의한 이 족속들 보시죠. 이런 거 보면 불의한 덩어리들 많아요. 암덩어리처럼. 그러나 의롭고 선하고 그런 모임이 있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불의한 걸로 가득 찬 데도 많고 모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자는 배부를 것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아주 평안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의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가 중요해요. 이게 가치가 있고 고귀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이 천하를 준다고 해도 의가 아니면 행하지 않고 죽음이라도 사양치 않고 나가야 돼요. 의를 위해서. 스데반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요. 의를 위해서. 다니엘은 의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의가 귀합니다. 의가 승리합니다. 이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진짜 불법으로 불의한 부정으로 정말 그 난리를 지금 이 연초부터 이 추운 겨울에 막 눈이 오고 영하 막 10도 막 몇 도 내려가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러다가는 유혈 사태 나면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 합당치 않는데 자기가 나섰어요. 가서 지금 뭐 몇 시간 하는데 일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합니다. 왜? 이거는 지금 권한도 없는 것들한테 거기다가 말 붙이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서면 내놔도 뭐 질문도 답변도 안 해요. 그 대통령이 그것들 다 임명해 놓은 것들 아니에요? 이거 부정한 것들이 다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러는 바람에 계엄을 선포할 때는 17%까지, 오히려 거꾸로 갈수록 지금 뭐 40 몇 프로 막 50%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바람에 확 거짓되고 부정부패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승리합니다. 참 우리는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운 것 같아요. 저런 인물 드물어요. 자기 빗속이나 챙기고 그냥 야삼하게 타협해버리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아실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무슨 놈 내란을 하겠어요. 최고의 자리인데 그걸 던져버리면서 대한민국을 정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젊은이들도 다 지금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거짓되고 속이고 사기치고 정가 몇 번씩 하고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뭘 본받고 하겠어요. 얼마나 악한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죄시키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 노름이 아닙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해.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의로운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화교와의 전쟁 무서워요 지금. 언제 그런 거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싶어요. 중국인, 여기 대만 저기 화교인들, 조선족들, 이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국 국적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안 그랬어요.
저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가려면 다 많은 게 다 금지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걸 전부 다 풀어놔줘 가지고 혜택을 다 누려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두 채에서만 했는데 저들은 두 채, 세 채를 가져도 적용이 안 돼. 대출 우리는 얼마나 이자가 높아요. 쟤들은 이자도 그냥 아주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또 대학교 가는 거 외국인 적용해가지고 막 가고 싶은 대학 다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우리가 애들 얼마나 공부 잘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이제는 이제 나이가 한 60, 70 넘어가면 그때는 한국 국적을 얻어. 왜? 그 노후에 연금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확 뒤집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다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막 흘러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의의 생활을 이런 악하고 거짓된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런 거짓된 것들이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그냥 먹고 놀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다 같이 한 통이 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지 죽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거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똥배 불러서 뭐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위로와 만족함을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마침내 의를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지. 의를 위해서 산 자는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뭐 손해 난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거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을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의인 줄 알면서도 그저 육신 아끼느라고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가면 이거는 불의한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결국은 쫄쫄 곪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의를 알면 손해가 내도 그 의를 생명처럼 붙들고 나가는 자, 그는 복이 있는 자다. 제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요. 칭의,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지.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으려고 생명수 물을 마시려고 갈급한 상태야. 은혜 받으려고 막 갈급정을 느끼고 한 말씀 더 먹으려고 막 줄이고, 이런 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바닷물은 먹을수록 갈증납니다. 소금물이니까 못 견뎌요. 세상 재물과 명예와 지식은 아무리 이걸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른 이 만족을 줍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자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거 어떻게 해요?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나지요.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사랑에 굶주린 여자예요. 남편이 5개나 있는데 다 가짜야다. 그렇게 놀던 여자.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행복을 찾았지. 네가 뜨는 물은 또 목말라서 들어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맛을 보니까 이제는 내 심령이 만족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물동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나가서 전파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돼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로 배부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야? 다섯 번째가 되겠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뭐지요?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냉정하고 아주 그냥 잔인하고 냉대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쌀쌀 맞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되십시오. 긍휼이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로 다 덮어주세요. 성경 하나 봐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 말씀을 꼭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때린다고 했어요. 예? 뭐 어떻게 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린다고. 근데 긍휼을 여기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참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미국 LA 막 불 나서 난리네. 그 난리 더 심해져요. 강풍이 몰아치고 지금 하나님 징계지요. 어떤 때는 막 겨울에도 그냥 비라도 오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그 피해가 뭐 400조나 간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엄청. 할리우드 막 거기도 막 다 붙어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인들, 한인들이 그냥 막 푸드트럭 같은 걸로 막 가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도 막 이틀 분들 소방관들이 누구 다 준비했으니까 막 드시라고 세계가 놀래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 이 민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돕고 섬기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그걸 베푸니까 오히려 지금 더 그냥 이제 미국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날만 훔쳐가고 다 도둑질하고 이러는데 한국인은 거꾸로 막 자기들 거 내가지고 와서 다 먹으라고 그냥 담요고 뭐고 다 가져와서 여기서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그냥 선결제를 막 하고 이렇게 운동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자들 많아요. 불쌍히 일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 이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살려주려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을 때 우리 전도한다, 선교한다, 구제한다 하는 이런 용어들이 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전도하러 오시는 그 집사님 계시지요. 이렇게 참 시각적으로 참 힘드신 분인데 그러면 이제 낮에도 전도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저녁 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통화 좀 한다고 집에 있는데 세상에 밤 9시인데 그때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이태원 저런데 동두천 미군 부대도 가서도 하고 참 여기 약간 그 우리 교회 올 때도 보면 전철을 갈아타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줄줄이 외워요. 다른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막 계속 읽어죠. 일본어도 또 해요. 그래서 막 이태원에 보면 서양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저 동두천에서는 몇 사람을 거기에 교회를 인도해 줬대. 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몸은 약하고 뭣도 없고 그런데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인데 오히려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저 나만 편하고 나만 오고 다른 사람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못 써요. 이거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 오늘 밤 세 가지.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난번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갈급한 심령이 돼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산 거 죄를 가지고 애통히 여긴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세 가지 이걸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연초에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죄를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히 여기며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걸 애통히 여기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길들여진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사온데, 주여, 오늘 저희들이 날마다 이웃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지옥으로 멸망에 떨어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